사순절 38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5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던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 또한 경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치를 두고 가격을 매기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치를 가격으로 사는 것이 이제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마이크에 대한 가격을 붙이고, 물론 여기에는 뭐 개발비라든지 뭐 부품비가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필요로 한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구입을 하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아무리 싸다고 해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이크는 그냥 장식품이나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모래라든지 다이아몬드도 같은 원리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을 매기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이 희소성의 원리 가운데 가격이 올라갈 뿐이지,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널려있는 모래 같다면 다이아몬드가 마치 하루살이 같이 막 그냥 주변에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가지고 또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제가 또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싸지는 건데, 그것이 충분히 많다면 충분하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가격을 매길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의 원리, 경제 자본주의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 가운데 가격으로 보고 또한 가치로 보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 가운데 큰 전환점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같은 것들이죠. 죽음은 우리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 가운데 새로운 가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그전에 살고 있었을 때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먹는 거라든지 질 좋은 음식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또한 비싼 보석이라고 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죽음에 직면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제한적인 인생이죠. 영원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서 막 힘겹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했던, 오히려 그것을 내 소유로 즐거움으로 여겼던 그 모든 가치 가운데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바라보게 해주는, 그 새로운 가치의 영역을 바라보게 해주는 기회가 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한다면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피조물인 인간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는 가치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지금 당장 내 필요 가운데서 가치를 두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이 되었지만, 에덴 동산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족한 세상이었다고요. 뭐가 같이 있을까요?
갑자기 혼란스럽죠. 먹는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가치가 있겠죠. 근데 먹는 것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 가치 세계가 뒤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양과 이 사자가 뒤엉켜서 그렇게 뛰놀고 장난쳐도 해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가치가 되지 않거든요. 경쟁 사회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동산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세계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영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는 그 세상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 내가 그 가치를 판단하고 내가 그 가치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주인됨 때문에 그 결과는 참 참혹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한한 것 가운데, 제한된 것 가운데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린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죄가 가지고 불러온 어떤 현상 가운데, 결과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또한 결과와 현상은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죽음까지 연결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이제 그 죄악의 문제를, 그 단절의 문제를, 그 영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그 우리의 가치를, 제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하심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가 가질 수 없는 영원함입니다. 온 인류가 꿈꿔왔지만 만들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온 인류가 기대했지만 만들 수 없는 진정한 공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으로 드려진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대속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 이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온 인류 가운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는 그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서 보이신 가치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0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 가운데 복종당해서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시면 이것은 내 생명을 내려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왕으로서 이 일을 하고 계셨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아니 그 한계 가운데서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셨으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으며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산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조차도 그렇게 왕의 신분으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력이 딸렸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선택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가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51절부터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절 말씀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도 마태는 같은 사건으로 지금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길 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51절부터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잘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하신,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죄의 결과를 살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무한 가운데 폭발하거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쉬운 예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1분 이상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분 이상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은 실명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바라본다고 한다면, 직접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명 정도가 아니겠죠. 바로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죄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떤 모습으로, 보호장치로 휘장을 치신 겁니다. 보호하시는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과 인간의 유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이죠. 대신 갚아주는 그 은혜가 비로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혼을 꿈꾸며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51절 말씀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치 새로운 창조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조물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뛰어서라도, 진동해서라도 그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또 어떻습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된, 죽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단절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서 이제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덤들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으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랄만한 새로운 가치가 열린 겁니까? 죽음이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절로, 관계 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새로운 가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어서 냄새나고 이젠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그가 얼굴에 그렇게 분대를 감은 채로 자기의 집에 찾아와서 배고파 이러면 깜짝 놀랄 일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새로운 가치로 변화된 그때에 더 이상 죽음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셨던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현실이, 나타났다는 진실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바라봤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과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또한 그 부활,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린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보다 무엇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공의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원하지 않은, 충분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가치를 두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에 내가 여전히 가서 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 만족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는 여전히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영원하신 생명이 보장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새로운 가치로 바꾸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잠깐 우리가 겪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불편함들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살아나고 기쁨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온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사라질 것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시간을 두고 우리의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과 같은 산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만들 수 없는 사랑과 공의와 또한 진리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묶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품으신 그 놀라운 뜻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니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영원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그 슬픔과 그 두려움과 절망을 하는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